네, 오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창세기 연속된 강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죠. 아브라함이 데라의 세 아들 중에 맏이었고 그 아래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고 또 다른 동생 세 번째 동생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동생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먼저 죽었고요. 이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롯과 그 자부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뭐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임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이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과 이방 민족의 역할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오실 때에 그저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 이것은 그냥 혈연적인 관계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도도하게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이 롯의 자손들, 롯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오늘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롯 중에 롯을 택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12장 말씀을 살필 때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75세의 노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자격의 요건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또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사 가거나 이동하기에 부적합한 상황과 신체를 가진 것이 오히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저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을까? 나 같은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볼수록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율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셨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연단시키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롯처럼 더 젊고 전도 유망하고 가능성 있는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창세기 18장에서 그 두 딸과 함께 아들인지 손주인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자식들을 낳잖아요. 오히려 더 가능성 높아 보이는 그 사람은 약속에서 배제가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리에 초대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다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생겨난 사람들이고 또 한번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는 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 다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백인들이 자신들의 혈통 우선주의, 또 자기들의 피부색이 하얗다고 자기들의 혈통과 또 아리아인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사실 가장 위대한 민족이 발흥했었던 곳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사람들이 더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중동 문화권에 해당하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이죠. 오히려 저 유럽의 앵글로색손족이나 아리안족은 그 당시에는 주변인, 야만인이라 불렸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이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그 구분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롯은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싹 다 이 포로로 다 끌려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정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원해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잡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이방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사의 역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 뒤쪽에 보면 이제 사사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는 어떤 지도자, 군대를 이끌고 영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물결에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여기에 경종을 일으키고 또 이 죄악의 문화를 전복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롯에게 있어서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이야기로 가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연약한 방법, 나약한 방법,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에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80이 넘는 이 노인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죠? 교회 신앙생활을 지키기도 쉽지가 않고 또 예배 생활을 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문제, 제가 총회 교육자원부의 세미나에 노회 대표로 갔다 왔는데요. 얼마 전에요. 총회적으로도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안건이자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명한 교수님들, 목사님들 다 와서 얘기하고 토론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교회가 직면해 본 적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좋은 똑똑한 교수님들도 대답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점점 힘이 빠져가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 또 그 쟁쟁한 여러 나라들을 다 무찌르면서 어그러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보이는 아브라함과 집안에서 일하던 노비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 군대를 무찌르고 조카를 찾아왔다는 얘기죠. 사지에서 죽어가는 다 빼앗긴 자신의 조카와 가족들을 건져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로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롯, 이 관계가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이 롯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따라서 여행을 와서 어떤 면에서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저 애굽 땅에까지 내려갔다가 재산과 재물도 얻게 되었어요. 또 재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큰아버지랑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이동하여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소돔 땅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도시의 죄악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롯은 여러분 복을 받은 건가요? 저주를 받은 건가요? 네, 이게 함부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에 시작을 발을 내딛었는데 결국에는 이 그 시대 그 지역의 죄악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롯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6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영적으로 이제 롯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몸으로 롯을 구하는 것이라면, 근데 이미 아브라함과 롯은 그 길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같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정반대의 다른 길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롯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죄악의 문화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롯은 아주 살기 좋아 보이는 도시를 향해서 갔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도 BC 한 7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 훨씬 중국으로 치자면 은주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국가 단위의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동네별로 나라가 그냥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합종 연횡, 그러니까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 침탈해가지고 다 노예로 잡아가고 재산 몰수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빌붙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사회에 큰 전쟁의 바람이 불었어요. 5개의 작은 소국과 4개의 조금 더 강력한 나라의 연합 전쟁이 벌어졌는데,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나라가 이제 쫄딱 망한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노예처럼 질질 끌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나만의 힘으로 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 그 유일한 길 외에는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심신수련을 열심히 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을까요? 기독교는 그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그 길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죄악의 파도, 죄악의 문화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게와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살든지 그 전쟁의 문화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운명,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외적인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죄악의 문화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룩할 민족을 이제 새로 세워 가시는 과정에, 처음에 출발을 같이 했으나 세상 문화로 가버린 이 롯의 모습을 아주 대비시켜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롯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채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냥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롯의 환경,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기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문화를 우리가 이겨내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국, 작은 이 도시국가가 전쟁에서 져서 다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함께 추격대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섯 개의 소국, 5개의 연합국이 함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집에서 자기 양치고 소치던 그런 노비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너무 쉽게 써놔서 우리가 이겼나 보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벌어진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죄악 속으로 떠밀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어머니도, 막달라 마리아도, 12 제자도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연약해 보이는 아브라함, 80대의 노인이 집안의 노비들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서 이 포로를 잡아옵니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의 무기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전히 부활의 생활이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천국에 우리가 갈 것이 믿어지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정말 이룰 수 없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롯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같은 전쟁에 이겨서 아브라함은 롯을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삶의 자리, 노예가 아니라
그가 본래 있었던 자유인의 자리, 생활인의 자리, 삶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진 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돌려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의 자리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구원의 이야기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의 패배해버릴 자들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각성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이 지루한 싸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그저 강물처럼 휩쓸고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려고 치면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서 그 원전 폐수를 방류한다 그래서 이미 노량진 수산시장의 발길이 벌써 뚝 끊겼대요.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수산물을 아주 그냥 먹지도 않을, 가지도 않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이 그 바다에 그 폐수를 방류하고 또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려고 치면,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정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날들이 있을까요? 롯처럼 그저 죄악의 문화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 사슬에 채워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것의 노예가 되고 저것의 노예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랬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롯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말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창조물의 자리, 하나님과 더불어 이 피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동반자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아브라함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엉거주춤 서 있다가 불과 두세 장 지나가면 또 이 부인은 이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아주 해괴망측한 존재로 또 그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인물이 뜬금없이 그냥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삶으로 들려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또 중요한 이 신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이 이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이 전쟁하고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도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살렘의 왕이 이 승전을 한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만났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11조의 기록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데, 히브리서의 7장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씩 좀 멜기세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살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루라고 하는 말은 땅, 터전이라는 말이고, 이 살렘은 샬롬, 아시죠? 샬롬.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땅, 평화의 근간, 평화의 터전,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다윗이 이 통합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솔로몬 아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이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성전의 북쪽에서부터 이 서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골고다 언덕이 있죠. 또 그 남쪽으로는 시온문 아래쪽으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 귀한 이 모든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곳이 바로 그 성전산, 지금 이 이슬람 고산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기독교의 모든 의미와 상징이 녹아져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강림과 구원과 회복과 부활과 그 모든 것이 점철되어 있는 영적인 곳인데, 그곳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일은 그것이죠.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세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이 신비롭고 아주 놀라운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인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렘 왕이 첫 번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죠. 이를테면 제물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묘사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는 인물. 성경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연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온 인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왕이시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약의 유일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이 핏줄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정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이 태어나기 한 500~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묘사할 때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서 제사장인 신비로운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론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던 이유는 바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특임을 부여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함께 하셨던 것의 증거가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멜기세덱이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아니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 사람이 구약에는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기원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인간 중에 최고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인간적 존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0절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자기가 거두어들인 수확물 중에서 11조, 10의 1조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인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롯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을 만드셔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후대에 인류 최대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아주 유기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을 했으나 나중에는 점점점 세상의 길로 세파에 시달려 세상의 광풍에 휩쓸려 그저 인간의 길을 가버린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더 강하게 붙들려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세파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롯처럼 뜻하지 않게 세상 풍파에 휩쓸려 다시 세상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믿음 없음의 자리로 휩쓸려간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 이웃들, 여러 사람들을 좀 떠올리시며 우리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목장원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떠올리시며,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의 전화 한 통이, 나의 손을 내려 뻗음이, 나의 한 번의 권면의 말이 그 사람을 살려내고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가는 아주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주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며 내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나만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아버지 휩쓸려 허덕이고 있는 롯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뻗어서 그 사람들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아버지 가솔들을 이끌고 가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의 어려움으로, 주님 여러 환난과 어려움으로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주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같이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섬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해 보이는 우리와 더불어 주님께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 주시로 믿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께서 강하시오니,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담한 자들, 시없는 자들, 주님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롯을 구원해낸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비록 지금 더 약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세상에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롯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이고 여러 모순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다시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롯을 구원해낸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유일한 길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복
축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물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똘똘 뭉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손길을 내밀며 아버지 섬김의 아버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나는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악하며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양성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감당하는 아버지, 세상에 롯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양산되는 아버지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 귀하게 쓰임 받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구원자, 오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예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으며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요즘 참 살기 힘든 세상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 성령과 더불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뜨겁게 한번 기도할 텐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롯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더불어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주님,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의 상황에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리며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으로부터 지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우리 집사님, 또한 여러 가지 몸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시험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참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마주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 또 일들을 위해서 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또 방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로 촉발되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여러 재앙들을 인류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온 세계가 연대하여서 같이 회복하고 같이 노력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 긴장 완화가 또 통일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국제적인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의 또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 미얀마의 폭력과 탄압과 사망의 권세 앞에 주님 무릎 꿇고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류 환경 파괴의 이 어려운 시점에 아버지 또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불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의 길을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통일의 시대를 주님 우리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동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주님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꿈꾸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주님 기도의 문이 열려서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기도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오늘 징표로 보여주시는 주님, 이 험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입을 열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서로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세월호 참사 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세계 방방곳곳에 세월호보다 더 참혹한 죽음의 문제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미국 땅의 총기 난사 사태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단비가 잦아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하여 더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